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안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자라나면서 타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라나면서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성장합니다. 장성에서는 배우자에게,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 속에 태어나 참 그 삶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좀 문제 있고 나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 나쁜 영향이 평생 그 삶의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대학 교수님 아들이 있는데 오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끔 어머니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부인에게 손대지 않겠다.
아버지 나쁘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크리스찬이 어머니를 때리고 문제가 있다. 근데 나중에 결혼했는데요, 나한테 와서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을 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훌륭한 주의종이 돼서 이제는 그러한 나쁜 습관은 사라졌을 줄 압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아픈 과거, 상처, 절망, 나의 삶 속의 모든 혼돈, 실패 경험 다 지나간 것입니다. 왜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픈 기억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난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당할 때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결혼식 할 때 딴딴따단 하면 이제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있구나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날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자꾸 아파요. 찬바람만 불어도 감기를 앓고 또 설사도 하고 그때마다 약국에 가고 병원에 애를 들쫓고 가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삼배교회 암으로 고통당한 분이 술 받기 전에 기도하러 오셔서 권사님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갑자기 내가 모르던 중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병도 치료 안 받고 믿음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겸손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난 문제점만 지적하고 내가 잘나갔고
그리고 살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혼자 열받고 시험 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놓으실 때요, 이 손바닥은 내 몸의 한 지체 일부인데 늘 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만목에 박음에 딱 적혀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성벽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 고통, 괴로움으로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복구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킨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4편 8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의 이름에 있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생을 돌봐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중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가족도 자주 오고 그러더니만 6개월, 1년 지나면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병실에 방문하기 참 힘든데 옛날에는 병실을 누구나 잘 드나들었잖아요. 그럼 병실에 오래 누워있으면 스스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병실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88장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 떠나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 자녀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는 표현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저들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서둘러 재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왕의 허가를 받아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방해도 많고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지만은 은혜 가운데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저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저들을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주 앞에 우리의 죄업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에 멸망을 당해요.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왕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정말로 그 모습이 처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다 가져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보 의사라고 별명 붙었던 안수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안수연 선생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죽을 시간도 없다고 하는 인턴에 시간을 보낼 때도 주일 성수만은 꼭 했습니다. 환자들을 맞을 때면 늘 환히 웃으면서 많이 아프세요? 빨리 치료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랑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이고 하루 종일 진료하느라 피곤할 텐데 밤이 되면 중환자실을 자기가 돌보는 환자실을 찾아가서 환자를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자가 잠이 든 것 같지만 의사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환자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또 환자와 함께 와서 잠을 자던 가족들도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중병으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몸이 완치된 한 할머니가 이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요즘 그 의사 선생님 찾기 힘듭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저녁 때 밤에 쉬어야 되는데 자기 환자들 방으로 환자 병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는 성경을 사다 주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신앙서 사다 주고 가방에는 늘 책, CCM 찬양 테이프들이 있어 갖다 나눠주고 그리고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기록을 보니까 어린 환자가 태어났는데 집에 가서 또 동화책도 읽어주고요.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 움직이지 못하니까 휠체어 들어가고 밖에 나서 콘서트장에 가서 같이 음악도 듣게 해주고, 조선족 할아버지가 와서 치료받았는데 검진 치료비가 없으니까 또 치료비도 대신 물러주고, 정말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들뿐 아니라 같은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환자들의 침대 정리하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정말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의약 분업 사태로 전국 의사들이 파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24년 만에 지금 또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데요, 홀로 병원에 남아갖고 1인 3역 사역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꼬박 새며 밥 먹을 시간 없어 햄버거로 그냥 식사를 대신하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사격 훈련 지원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은 급성으로 발열, 요통, 출혈, 일seg인 신장 기능 장애가 와서 생명이 위협받는 병입니다. 육군 통합병원에 후송됐는데 병세가 중에서 다시 고대 안암병원으로 옮겨져서 의식을 잃은 채 2006년 1월 5일 밤 10시 반에 33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33살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귀한 우리 안수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와서 눈물로 흘리면서 그의 했던 그 모든 사랑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겨놓은 일기들이 책이 되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영국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본을 받아서 그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팔아서 인세가 들어온 것은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안순 선생님께서 남긴 글에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킨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제가 어저께 가슴이 먹먹해지고 근원을 받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 뒤에도 계십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기 다시 제가 강조해서 한 구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휘둘리게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33살에 이렇게 큰 감동과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돌아간 안수현 형제를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뭘 사고 살았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워 남의 문제점 들춰내갖고 그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치고 무릎을 꿇고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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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393번 하게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늘 변하고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몸에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마음의 모든 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의 주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또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